경험상 어떤 일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잘 하다가도 중간에 좀 더 이상은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한번 계획하면 모든 일들을 끝까지 다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대단한 그 의지가 굳은 분들인데, 근데 사실은 좀 많은 부분들 포기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떤 경우들을 만날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듭니까? 1차적으로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이제 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무너질 때, 이 길이 맞는 걸까, 이게 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자기 확신이 무너질 때, 또는 이 일은 나 혼자 해야 되는 일이 아닌데 함께 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 혼자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유, 다들 쉬고 있네, 나도 좀 그만 쉴까 하는 그런 마음들, 또 기대하고 원하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을 때, 기다려도 그것이 금방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이제 그만 좀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이유들 때문에 포기했던 일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어진 길을 오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이제 보낸 서신인데, 여러 교회의 형편과 처지들을 인하여서 바울의 마음, 그 심지 굳은 바울의 마음에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포기하지 말자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스스로도 힘을 내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중에 몸이 아팠을 때에 그곳에 머무르게 되어졌는데, 그 몸이 아픈 것을 통해서 머무르게 된 계기가 그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몸 아픈 것도 마냥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은 참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본인이 체험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의 그 자유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갑니다. 그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른 이상한 교사들이 와서 새로운 복음을,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그 은혜를 인한 자유함, 그 자유함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쫓아가는 믿음의 삶, 그 성령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도의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이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느냐?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완전하여야 너희들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힘들고 또는 무너진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짐을 안겨준 것이죠. 이 일이 마치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때에 학생으로 친다고 한다면 kindergarten을 마치고 엘레멘터를 마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을 올라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과정인데, 어느 순간 올라가다가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일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학교생활 즐겁게도 다 하셨죠? 공부하는 것들이 다 재밌고 즐겁고 막 외우는 것들 다 재밌고 즐겁고 그런 학교생활들 보내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마쳤는데 다시 초등학교 교실 가가지고 엘리멘터리 가서 꽃 그리고 있고 나비 그리고 있고 1+2는 뭐 이런 걸 계속 이제 몇 시간 몇 날 계속해서 배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이죠. 일보다도 더 힘들 거예요. 그거 너무 힘들 거예요. 어린 시절에 뛰놀고 했던 것들은 즐거운 일이지만 그것을 다시 배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일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은 은혜의 방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초등의 단계로 다시 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전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괴로움이 되어지는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마지막 장 전체들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런 현실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삶,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이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믿음의 현실 중에서 때로는 이와 같은 일을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여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일들을 잘 해나가자. 포기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갑시다. 이게 바울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몇 가지의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 짐을 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짐을 지자고 얘기를 해서. 짐은 좀 부정적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져야 하는 짐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정의를 하여 주시는데 수고가 있고 짐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수고와 그 짐, 그것을 내게로 같이 가지고 와라. 내 안에서 쉼을 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필연적인 짐들이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 홀로 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내 인생의 짐이 있는 겁니다. 물가로 데려다 줬을 때 결국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은 자기이고 문 앞으로 인도하였을 때도 결국 그 문은 자기가 열어야 되는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하여 줄 수 없는 내가 해야 되는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가정으로 본다면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가 와서 그 역할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없습니다. 다른 집 어머니가 와서 내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해줄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이죠. 그런 일도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내 몫입니다.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어도 내가 먹는 것이고 잠을 자도 쉬는 것도 그 어떤 일도 내 스스로 짊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어떤 누구도 대신 벗겨줄 수 없는 짐들, 그 짐, 그것을 지고 가는 일입니다. 때로는 이 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짐들은 참고 짊어지고 가는 일입니다. 때로 힘들죠. 어렵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대신 져주고 쉼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로 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고 휴식하고 위로 얻고 힘내는 거예요. 힘을 다시 내서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 스스로 지어가야 될 짐. 또 홀로 져야 되는 짐은 남들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의 짐입니다. 특별히 드러낼 필요 없는, 다신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짓게 되어지는, 벌어지게 되어지는 죄의 짐이 있습니다. 이 짐 또한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해결받게 되어지는 짐입니다. 또 한 가지 홀로 져야 되는 짐은 뭐냐? 고독의 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나는 언제든지 고독하지 않아. 고독하죠, 때로는. 왜? 내 마음과 같지 않은 현실들이 자주 벌어지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가족 같이 오신 분 있으면 옆에 한번 바라보세요.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좀 알아주셔요. 근데 이 또한 내가 져야 되는 짐인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 이 짐 또한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풀어낼 수 없고, 나 혼자 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풀어낼 수 없는 짐들은 우리 주님께로 와야 되는 짐들인 겁니다. 그 짐을 지라. 포기하지 말라. 또 한 가지 어떤 짐이냐? 같이 져야, 함께 져야 되는 짐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니, 내 짐 혼자 지고 가기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사람 짐까지 같이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신앙의 일들 가운데 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쓰러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대신 짐을 같이 져주는 겁니다. 위에 있는 말씀 보면은 누군가가 범죄하고 낙담하고 쓰러진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그들을 신령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들을 끌어안으라라고 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때다 하고 하면서 공격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인하여서 손을 내밀고 붙잡아 주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무정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알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먼저는 가족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성도 교회 안에서 성도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같이 어떻게 짐을 지느냐?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는 겁니다. 가난한 이웃을 살펴봐 줄 수 있고, 병든 자를 같이 봐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 더불어 있어줄 수 있는 것, 이 또한 믿음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또한 믿음의 일이에요. 어린 시절 제가 뭐 이렇게 썩 뛰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칭찬받는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칭찬을 자주 받으니 더 칭찬받는 일이 뭘까, 그런 것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동네 할아버지가 일을 하는 그 손수레를 끌고 이렇게 어디 올라가실 때 인사도 하지만 얼른 뒤에 따라가가지고 그 수레를 이렇게 밀어드리고 그랬었어요. 되게 착한 아이죠. 낑낑대던 할아버지인데 그 어린 꼬마가 뒤에서 조금만 밀어줘도 언덕을 이렇게 딱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인 것이죠. 우리가 끌고 가는 수레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것들이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그럴 때에 가볍게 손 하나 얹어서 같이 조금만 밀어줘도 그분이 수레를 잘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따뜻한 말 하나, 정성, 관심 하나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같이 져 나가는 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심는 일입니다. 심으라. 따라해 보시죠. 심으라. 예, 심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심는 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과제입니다. 짐은 오늘 당장 내가 이루어 나가는 과제이고, 심는 일은 오늘 심는 일이지만 사실 오늘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내일, 그 앞에 있는 시간들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진리는 뭐냐? 내가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거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두 가지 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들과 영적인 일을 심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도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좋은 몸을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것을 거르고 하는 자기의 몸을 위해서 심는 이들이 있어야 되고,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규모 있게 쓰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믿으시네. 다 부자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열심히 일하면 돼요. 일하면 부자 돼요. 일 안 하니 부자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쓰니까 부자 안 되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고 규모 있게 쓰면 다 부자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죄송해요. 그러나 그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져요. 그 자체가 심지 않으면 부자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어떤 일을 신경을 쓸까? 육체를 위해서 심쓰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해오시는 일들이니, 영적인 일들을 심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씨 뿌리는 비유를 제일 먼저 하셨었고, 심는 그 밭에 따라서 그대로 결실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둬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돌아옵니다. 친절을 심으면 친절이 돌아옵니다. 불친절을 심으면 불친절이 돌아옵니다. 불평을 심으면 또 다른 불평거리가 돌아옵니다. 심으면 심은 것이 돌아옵니다. 그래, 첫째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 순종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심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죠. 하인들을 불러, 사람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붓게끔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죠. 뭐가 이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항아리가 특별했을까요? 특별한 물이었을까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뭘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을 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 씨앗이고 우리의 행위입니다. 나타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순종을 인하여서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끊어진 그 축제가 다시 이어집니다. 오늘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역사와 무너진 기쁨이라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심는 일입니다. 기쁨이 무너져 절망이 되었습니까?
소망이 무너졌습니까? 믿음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심는 일입니다. 그 일이 내일,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순종의 씨앗을 심읍시다. 또한 무엇을 심어야 될까?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자를 심으면 뭐가 나요?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요. 그러니 감사를 얻으려면 감사를 심어야 돼. 감자 심는 일에만 열중되지 마요. 감사를 심으면 반드시 감사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오늘 아이들과도 얘기 나눴지만 내가 내 형편이 아주 다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사실이에요. 손을 딱 펼쳐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세요. 그 중에 어쩌면 2개, 어쩌면 3개, 4개 고장난 것들이 있어요. 내 인생 중에. 근데 나머지 것들을 보면 그래도 멀쩡하고 잘 돌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고장난 것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거든요. 딱 펼쳐놓고 괜찮은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되어지게 합니다. 감사는 고난을 극복하게끔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적은 것에 대하여서도 만족할 수 있게끔 하는 자족의 은혜를 주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켜 나아가는 자원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들을 고취시켜 줍니다.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갖게끔 할 수 있는,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게끔 하는 실제적인 힘이 되어집니다. 그거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10손가락 리스트 정해놓고 10가지 다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만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 작은 것 2개, 3개의 것들 가지고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인생 살아갈 때 힘이 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만한 힘을 갖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를 새롭게 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여도 또다시 그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잡고 계셔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심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2가지의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감사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쥐어짜서 감사를 심으세요. 오늘 또다시 심으세요. 그 딱딱한 땅 다시 개간하고 부드럽게 해서 또 감사를 그래도 심으세요. 그러면 내일, 그 다음날 그 열매가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포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기다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다리라. 네, 기다림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기다림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돌려 생각하면 어떤 겁니까? 낙심한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 속에는 현실적으로 낙심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며 살게 된다는 얘기죠. 뭐 바울조차도 그랬으니까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본문의 말씀 속 아래 말씀 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로운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낙심되게끔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런 낙심될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른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뭔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내가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이루셔요. 바울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그 시간 속에 오신 것, 그 몸을 이끌고 오신 것,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 그것을 아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고 괴롭혔던 자기 자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자기 자신조차도 때가 되어져서 이제는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됐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는 이것이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택정하사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평생의 일들, 그리고 그와 같은 곳에서 평생 살아갈 줄 알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 자기가 바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이 믿음의 길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많은 부분들 우리가 앞서 서론을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힘이 들고 더디되어지는 것 같고 확신이 안 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많은 선한 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아닌 교회와 이웃과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 심지어 자녀들도 엄밀하게 따지면 자녀들 내 인생 아닐 수도 있어요. 무정한 아버지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말은 뭐냐? 나 없이도 그들 인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애달파서 막 뭐 더해주려고 그러지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가요. 우리가 죽고 가도 자녀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쓰는 자녀들의 내일인 것처럼 여기면서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양육을 하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나의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 선한 일들에서 참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낙심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오늘 아침에 계획해서 저녁에 거두는 그런 작은 일들이 아닌 거죠.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같은 일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타임에 있어요. It is on His time, not my time. 내가 계획해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 예화로 간증한 그것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봤는데, 목회가 너무너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고민이 되어지고 그만 말 딱 그거예요. 포기할까? 내게 이런 재능이 없나, 능력이 없나, 부르심이 없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었던 것이죠. 사람이 이제 막 그런 일들을 막 눌리면 이게 꿈으로 나옵니다. 그죠?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열심히 어떤 큰 바위를 정 하나와 망치 하나를 들고서 막 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열심히 깨는데 깨도 이게 깨집니까? 그 큰 바위가 이제 그만 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바위가 깨지는 것은 나의 역사니까 너는 정과 망치로 그 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대요. 그것을 들고서 이제 열심히 했더니 이제 결국에 그 꿈속에서 그 큰 바위가 이제 깨졌다고, 이제 그래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이 깨달음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위를 깨는 것 자체가 아니라 바위를 깨고 있는 그 자체가 일이 나의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목회에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목회적인 결과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제 간증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많은 선한 일들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녀의 문제, 교회의 일들, 나를 위한 아닌 다른 타인들을 위한 일들에 선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낙담될 만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조차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들을 믿으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것들, 내게 주어진 짐, 이건 풀어낼 수 없는 짐, 그것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로 옵시다. 예수님께로 오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 짐 다시 지고 갈 수 있는 힘 회복시켜 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원하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여 심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갑시다. 감사를 심읍시다. 10가지 중에 1가지, 2가지 망가진 것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또 다른 감사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할 일들을 심읍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기다리는 일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어지면 내 시간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